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찬송가 348장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계시록 20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우리는 지난 시간 천년 왕국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20장의 본문을 무천년설의 입장에서 해석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도 앞에 천년 왕국과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였다. 분명한 것은 사탄이 반드시 놓이게 되는 때가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장 3절에서 이미 말씀하신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반드시 놓이게 된다라는 것과 두 번째는 그 기간이 아주 잠시 동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잠시라고 하는 개념이 천년이라는 기간과 비교해서 잠시인 것이지 지상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느끼지 못할 정도의 잠시라는 것은 아닙니다. 사탄은 무적행에서 노임을 받아 자신이 뜻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 짧지만 일정 시간 활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천년 왕국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하시든지 그것은 신학적 자유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확실히 종말을 대하는 태도는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만약 오늘 본문을 전천년설의 입장에서 해석해 보자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예수님을 믿다가 죽임을 당한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해서 이 땅에서 천년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화를 누리다가 천년이 지난 후에 사탄에 의해서 공격을 받게 된다는 뜻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물론 이 해석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만약 그렇다면 이 일에 대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이해할 뿐이지 어떤 준비를 하거나 무엇인가 우리의 삶을 바꿀 만한 이유가 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예수님께서 오늘 당장 재림하신다고 하여도 앞으로 최소한 천년 후에 일어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천년 왕국이 진행되는 동안 어떤 상태로 있게 되고 또한 어떤 일을 겪게 될지 자세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은 천년 왕국이 시작되고 나서 생각해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반면 오늘 본문을 무천년설의 입장에서 해석하면
그 이해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으로 인해 사탄은 그동안 온 세상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도록 하는 미혹의 역사가 크게 제약을 받게 되고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믿은 후 이 세상에서의 육적인 생명이 끊어진 성도들은 하늘에서 영적으로 부활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왕국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천년 왕국의 끝, 즉 예수님의 재림을 얼마 남겨두지 않고 사탄이 잠시 풀려나서 다시 온 세상을 미혹하고 특별히 여전히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세상과 자기에게 속한 백성들을 하나로 모아 교회와 성도들을 공격하고 최후의 전쟁을 일으키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와 같은 해석으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내용은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많은 영적인 전쟁과 매우 밀접한 연관을 갖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천년 왕국에 대한 어느 쪽의 해석만이 완전한 해석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모든 관점으로 성경을 해석할 수 없기에 제가 해석하고 있는 무천년설의 입장에서 본문을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탄이 정확하게 어느 시점에 노임을 받게 될 것인지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그 시점도 가까워지며 예수님의 재림보다는 먼저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이미 시작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사탄이 노임을 받고서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자기 백성들을 모으는 일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계시록 16장에 기록된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 기록된 곡과 마곡이라는 명칭은 에스겔 38장과 39장에 등장하는 왕과 그 왕이 통치하는 나라로서 그냥 한마디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세상 백성들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사탄은 자기 백성들을 모으는데 그 수가 바다의 모래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지면서 하나님의 백성들도 수를 셀 수 없이 많아지겠지만 사탄을 따르고 세상에 속한 자들도 그 수가 점점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 세상 모든 민족의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고 노력해야 되지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따르지 않을 자들도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수많은 사탄의 백성들을 모아서 결국 하는 일은 하나님의 백성들, 즉 교회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궁극적인 공격의 대상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둘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진은 구약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 진의 중심에는 항상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막이 있었습니다. 또한 사랑하시는 성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으로 사랑하시는 성은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으로 그 역시 예루살렘의 중심에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전이 있었습니다. 결국 사탄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대적하였고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멈추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아야 될 또 다른 한 가지는 하나님의 교회가 완전히 포위되는 상황까지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포위되었다는 것은 매우 위태한 상황으로 이제 무너지기 직전의 상황이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느끼는 것처럼 세상의 교회를 향한 공격은 이미 오래전부터 점차 그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습니다. 교회의 도덕성과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타락한 삶을 빌미로 시작된 교회를 향한 공격은 날이 갈수록 그 도가 심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 역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가 완전하지 않고 또 세상에 본인되지 못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교회가 이 땅에서 없어져야 될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교회가 빛이 되어 자신들의 죄를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라고 하는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을 견디지 못해야 합니다. 아직 교회가 완전히 포위된 상황은 아니지만 계속해서 그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습니다. 현재 낙태와 동성애를 앞세워서 인권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무너뜨리려 하고 그 일의 전 세계적인 운동과 하나됨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이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지만 세계적인 양상으로 볼 때는 결국 이러한 비진리들이 점점 더 영역을 넓혀가고 있고 교회가 설 자리는 점점 좁아져감을 우리는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앞으로 점점 더 이러한 공격은 거세지고 노골적으로 교회와 하나님을 향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치 성이 완전히 포위된 것처럼 위태로운 상황까지도 이르게 될 것임을 우리는 생각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것과 같은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탄과 그에게 속한 백성들이 이 싸움은 우리가 이겼다. 이제 저 성이, 저 교회들이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하늘에서 불이 내려 그들 모두를 태워버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최후의 전쟁은 온전히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하나님께서 직접 자기 백성들을 위해 싸우시고 이 전쟁을 끝내실 것입니다. 마치 구약의 아수르 왕 사네립이 18만 5천 명의 군사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이제 다음 날이면 성을 함락시킬 모든 준비를 마쳤을 때 그날 밤 하나님의 사자들이 와서 직접 그 모든 군사를 전멸시킨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짓밟으시고 물리치실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얼마나 놀라운 광경이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동안 인류의 전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들을 죄악으로 몰고 갔던 사탄 마귀가 지옥 불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마귀는 지옥의 주인이 아닙니다. 마귀는 지옥의 통치자도 아닙니다. 그는 심판의 대상일 뿐이며 지옥은 그의 형벌을 위해 준비된 곳입니다. 그곳에서 마귀의 대리인 노릇을 했던 짐승과 거짓 선지자 그리고 수많은 사탄의 백성들과 함께 영원토록 밤낮으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최후의 전쟁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 전쟁은 육적인 전쟁이 아닌 영적인 전쟁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승리하실 거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자신들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복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매일 칼을 차고 갑옷을 입고 싸움터로 나갔습니다. 오늘날 교회를 향해 맹공을 퍼붓는 세상에 대해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영적으로 맞서 싸우고 교회와 진리를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책임을 다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싸움의 승리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영적으로 깨어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두 가지 기도 제목. 첫 번째로 날마다 깨어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게 하소서. 두 번째로 내일 있을 열린 찬양 예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서 현재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알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웠고 주님의 재림이 임박하여 사탄의 역사가 점점 강해지는 지금 우리가 더욱 깨어있게 하시며 교회와 성도를 향해 거세게 공격하는 그 공격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의 싸움을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주님께서 사탄을 물리치시고 최후의 승리를 거두시며 사탄의 권세가 지옥으로 떨어지게 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